그 사무엘하 이제 중간 부분에 왔는데요. 그 사무엘하에서 그 아주 그 어두운 부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 평생에 뭐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죄를 범했겠는데요. 그 아주 결정적인 죄 두 가지를 범하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요 사무엘하 중간 부분에 그가 지은 결정적인 죄가 나오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사무엘하 맨 마지막 부분에 또 아주 중대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죄를 이렇게 두 번 아주 크게 이제 기록하고요. 이 죄는 개인이 지은 죄지만 왕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백성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가 짓는 죄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고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교회 전체, 또 뭐 위정자, 대통령이나 이런 왕이 죄를 지으면 그 나라 전 백성에게 악의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직위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이제 중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긴 가장들이 다 여기 될 사람들이고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면 그 자기가 짓는 죄가 아이에게 가정 전체에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다루시는 것을 볼 때 여호와 성호의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하였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제 주일 아침 강설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는 문제일 겁니다. 먼저 그 여호와 성호의 뜻이 뭔가, 그게 아주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실 때 출애굽 과정에서 크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두 번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내가 너희 조상들 과거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지만 여호와라는 성호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성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바깥에 있는 강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여호와 성호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여호와 아니야, 이러니 믿어야지 하고 알려주셨어요. 출애굽 그 구원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숙제하면서 읽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제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씨를 말리려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바다에, 아니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쪼그라들고는 있었지만은 애굽 때문에 몽땅 다 죽거나 그러는 일은 없었는데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밖에 있는 무슨 상황이 어려운 거, 살 수가 없는 거,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멸망한다고요. 그러니 이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성호는 이 구원해 주시는 성호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건져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성호인데, 그 건져 주시는 게 어디서 건져 주냐 하면 외부에 있는 큰 적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헐수할 수 없는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면서 자신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성호는 굉장히 중요한 성호예요. 구원의 성호고 언약의 성호인데, 이걸 잘 모르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밖에서 구원을 받든 자기 안에 있는 죄에서 구원을 받든. 그러니까 이 성호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읽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째로 자기 성호를 알려주실 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을,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김성은 성은이가 출애굽기 34장 5, 6, 7절 한번 잘 읽어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여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 구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그래서 여기 그와 함께 거기 서서는 모세와 함께 이제 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언,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성호라고 하잖아요. 그 거룩할 성자에 그 이름 호자를 넣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자신의 입으로 반포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 죄인에 대한 사랑.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다 이제 멸망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그 추상 같은, 추상이라는 말이 가을 설이잖아요. 가을 서리 같이 이 서리빨이 딱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굽 구원 받은 건 참 멋지고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출애굽 구원 뭐 하려고 받았겠습니까? 홍해를 걷는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 받은 구원을 스스로 무산시켜 버린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의 안에 있는 그 죄를 안고 사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시고 분노하시거든요. 죄를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왜 정말 흉악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옆에 갈 수 없는 정말 흉악한 사람을 막 무참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을 보면 전철을 딱 탔는데 살인자가 한 20명, 30명이 자리에 다 앉아있으면 그 전철 타고 싶겠습니까? 빨리 내려야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자기 백성이 다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그 거룩하신 분노로 진노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으십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참된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참된 인자가, 그 인자라는 말이 그
그 언약의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인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참 인자하셔. 그런 인자 말고요. 그 언약의 사랑이라고요. 언약을 끝끝내 지키시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신실한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서 악과 과실과 죄, 이거는 죄의 3종 세트지 않습니까? 악, 그리고 과실은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그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반역죄지 않습니까? 그거 왕명인데 왕명을 어기면 그게 반역이지. 하지 말라고 왕의 위엄과 권능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늘 깨요. 그러면 그 왕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형벌받을 자는 이런 말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원래 없으니까요. 그런 말은 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 죄인인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인자, 언약의 사랑을 천대까지 영원히 베푸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없다고 면제하지 않고 그냥 죄를 덮어주면서 뭐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뭐 또 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어미로운 거, 그걸 딱 드러내셔서 그 아비의 악을 그 자식과 손자 3, 4대까지 그 갚으신다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내리면서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나 그냥 면하게, 그냥 형벌을 다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의 악을 그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3, 4대까지 찾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으신다고요. 네 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건 틀림없이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셔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그 참된 인자로, 언약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죄를 3, 4대까지 찾으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를 결코 그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한번 보지요. 우리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 읽어서 다 압니다. 그 6계명과 7계명을 그 함께 범하였습니다. 간음을 하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 왜 덮으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덮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 조선 왕조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왕이니까. 근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간음한 게 밝혀지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인 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가 분명하거든요. 그걸 덮으려고 그 남편을 아주 교묘하게 살해합니다. 그래, 이 훌륭한 다윗 왕이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바로 그 사람이 구약시대 최고봉에 섰던 그 예언자 반열에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 예언자라고 하여도 아무 그 문제가 없는 너무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쩌지 못하고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시는가, 동시에 그의 죄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하온이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그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 좀 긴데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잠깐 한 절씩 하지요. 여기서 하온 다윗이 뭘 업심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없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압니다. 다 직접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 알아요.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나 보기에, 내가 보는 앞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짓는 거지요. 이러니까 이 죄의 성격이 다 반역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왕이 뻔히 보고 있는데 왕명을 어기고 있어. 이러면 왕을 얼마나 능멸하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서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 그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손에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자기 철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 다음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여기서는 뭐를 없인 여긴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 9절을 읽고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업신 여기는 것은 완전히 하나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느냐 하시고는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 여긴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9절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 보기에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눈이 성경 속에서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으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칼로 남의 남편을 죽여놓았으니 이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살인이 계속 그 집안에, 이건 살인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죽였다고요. 생명을 끊어놨어. 그러니까 네 집안에도 살인죄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는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살인죄가 무거우니까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다음 간음죄를 다루십니다. 그래,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았으니까 이번에는 왕의 처첩들인 내 아내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텐데, 그런데 너는 몰래 아주 은밀하게, 창피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몰래 했겠지만 나는 내 처들을 남에게 줄 때 이거를 대낮에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세상에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게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 이 불명예, 이 수치,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가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징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지옥 형벌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속임이지 않습니까? 죄의 속임이 그거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하게 돼서 무슨 대가가 따르는지를 깜빡 생각 못해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래서 죄를 짓고야 맙니다. 그러고 나면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제 13절에 여호와 성호의 또 다른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이런 이제 일종의 심판, 징계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신자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렸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년 죽으리이다 하고.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몰래 지은 두 가지 죄, 살인죄나 간음죄나 다 몰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몰래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가벗기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살인과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훨씬 더 크게 징계하셨어요. 그래, 한 여자를 빼앗았지만 자기의 10첩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리고 한 사람을 죽였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자리에 있는 직분자가 저지르는 죄는 훨씬 더 중한 것입니다. 자기 책임 자리에 따라서 그가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딱 지적하셨을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점이 이것입니다. 다른 아무 변명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다는 둥, 뭐 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둥, 뭐 이렇게 다 변명을 합니다. 죄인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특징이 변명이에요. 그 죄를 딱 지적하면 겁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 죄를 사탕발림을 해서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회개의 말의 전부예요. 이 죄를 누구한테 범했나? 우리한테도 범했지. 밧세바에게도 범했지. 그런데 그 죄는 실제로 누구한테 짓는 거냐면 다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시는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업수히 여겼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딱 마음에 인정하고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실직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읽으시는데 이게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원래. 예전에 고살자는요, 고의로 살해한 자는 하나님의 단에 있더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 하셨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고살자는 예외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하고 죄 사함을 즉시로 선언해 주시고 동시에 죽지 않게 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때 만약에 벌을 받아서 다윗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아직 아들들이 그 모양인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아들들 뭐 언제나 훌륭합니까?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은 때고.
그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셨는지 이 고살자임에 틀림이 없는 죄 받을 죄가 사형인, 회개는 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죽어야지.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고살자는 구약법에 따르면. 그런데 굉장한 예외적으로 이 다윗 왕을 살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셔서 이 사람을 살려두신 듯 합니다. 얼마큼 쓰시려고. 그러나 이제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가 죽는다고요. 그래, 이 다윗은 이 아이가 죽어나갈 때 이게 왜 죽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으시는구나. 그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결단코 그냥 면하게 하지 않고 아비들의 악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3, 4대까지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 성호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13장, 14장, 15, 16장 쭉 읽어보는 내용이 바로 그 아비들의 악을 아들과 손자 3, 4대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아이가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아이가 죽는 것을 그게 스타트로 해서 시발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지요. 이제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성폭행에 원한을 품은 다른 아들이 그 성폭행을 저지른 아들을 살해하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창에 찔려 죽고 그러는 와중에 그 내전이 일어나서 백성과 백성이 서로 맞부딪혀서 싸워서 죽이는 대참사가 다윗 그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텐데 또 다른 반란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언약을 따라 용서하여 주십니다마는 그냥 용서해 준다고 쉽게 죄 짓고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죄를 다루십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이라고요. 죄는 무조건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기에 죄는 짓지 말아야 해요. 죄 짓는 걸 죄인들은 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일날 가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지 하고 죄를 지으면 완전 오산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구약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지요. 신약에서 짓는 죄는 다윗이 짓는 죄에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윗도 그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신이 그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신의 다스림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성신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신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그런 성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고 배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신자는 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신이 모든 신자에게 다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고요. 신자들의 죄는.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으면 오늘 문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신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 6, 7, 8장을 읽을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두 가지 죄가 고린도전서에 1장부터 6장까지 나온단 말. 3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지요. 재건이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여기 바울 사도가 알지 못하느뇨라고 묻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대단한 책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구변, 말도 잘하고 모든 지식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교회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난 IQ 150 넘어 멘사 클럽에 가입한 그 수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모든 지식과 구변이 있다는 그 교회에 대해서 아니 이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걸 왜 몰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계신 곳,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성신이 계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여긴 지금 개별 신자들을 일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신이 오셔서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성전에 참배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가 성전이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게 성전 예배야. 구약의 그 성전 예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구약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젠 성전이 딴 데가 아니고 각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신이 거기 거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 말씀은 아주 겁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든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는데 그 더럽힌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동사입니다. 원래는 우리말은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동사를 다른 동사를 썼지만 원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파괴하면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회멸하면 이래도 좋아요. 훼손해서 망가뜨리고 없애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사람이든지 파괴하거나 훼손해서 망가뜨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하신다 그것입니다. 누가 자기 집을 와서 도끼로 해머로 벽을 꽝꽝 찍고 냉장고 다 때려 부수고 세탁기 부수고 그 테레비 그 큰 40인치 50인치짜리를 깨버리고 그런 사람 가만히 보고서 어이구 잘하네 더 깨지 이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저 왜 저래?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당장 신고해서 내쫓아야지. 그리고 감옥에 가야지.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남의 집을 다 깨뜨리면 그 사람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주거침입죄예요. 허락 없이 들어오면. 남의 집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회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회멸한 사람을 회멸하겠다 그것입니다. 훼손해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썼다고요. 이게 인과응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한 대로 그가 받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의 집을 회멸하는, 훼손해서 망가뜨리는 행위가 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를 잘 읽어보면 1장, 3장,
요거를 1, 2, 3장을 쭉 읽으면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둘로 셋으로 쪼개는 거예요. 집을 자르는 거지. 아니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반으로 이 포크레인이 와서 아파트를 내 집을 반으로 나눠 놓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 찬바람 지금 쌩쌩 부는데 바람 숭숭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3조각 4조각이 나면은 그 집이에요. 그게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누게 됩니까? 이런 분쟁을 하면서 나누어요. 그래서 거기 1장 10절로 13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전을 회멸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1, 2, 3장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 1장 10절로 13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같다는 말을 3번 하잖아요. 같은 말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해라. 분쟁에 다 반대잖아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운 분이니까 사도는 지금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자기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지금 사도에게 알리고 이제 사도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엄청 걱정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인들끼리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웁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4파가 있네요. 적어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름들도 다 멋집니다.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니에요? 최고지, 바울. 근데 아볼로는 또 누구야? 말에는 아볼로를 따를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엄청 황금입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예전에 나중에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별명이 황금입입니다. 말이 얼마나 유창하고 언변이 좋든지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다 녹아요. 그래서 별명이 황금입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아마 그 당시 별명이 있었다면 황금입이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나 잘했어요. 베드로는 또 누구예요? 끝내주는 이건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또 누구셔요? 이건 최고잖아요. 그런데 다 어쨌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난 그리스도를 따러. 너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내가 더 낫지 너보다야.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선생님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3장 3절 4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건 다 시기심에서 나온 거고요. 분쟁과 시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3장 18절을 보면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온 거냐 하면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잘 가르치지 바울이 제일 낫지 라고 바울을 자랑하는 속셈은 뭐냐면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남들보다 더 나았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 자랑을 하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단 낫지. 그리고 A 목사보다 B 목사가 설교를 잘하잖아 라고 판단하고 그걸 입으로 말하는 사람의 속셈은 뭐냐면 자기는 그런 설교를 들을 줄 알고 그런 설교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너보다는 낫지. 요것입니다. 결국 그 속셈이라는 거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이 2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쭈루루 왜 나왔습니까? 아까 꼽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니
이 세계 몽땅, 그 다음에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야.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고 종인데 선물을 자랑하면서 선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니? 선물의 주인이 너잖아. 너를 그 하나님이 꾸며주시려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선물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왜 나누니? 이게 바로 성전을 회멸하는 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겁나잖아요. 성전 더럽히는 죄는 무슨 죄냐 하면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목사 따르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죄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시기와 분쟁. 그 근원은 자기 자랑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라고요. 이런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이 파교되고 자기 집이 나뉘는 꼴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고린도 교회에 중대한 이제 말하자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맨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신을 모셨던 다윗이 어떤 중죄를 범하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보며 동시에 성신을 받은 신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중죄를 지어 성전을 회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하오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죄된 자기의 본성대로 행할 때에는 살인과 간음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 있어서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겠사오니 저희를 이러한 무서운 죄로부터 다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며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